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86쪽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며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인들 같이 재판하여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것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음행과 우상 그 끝없는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 고발자가 선지자가 되게 되죠.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그들의 죄를 고발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재판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검사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말하라고 하신 이유, 바로 그것은 이제 이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최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특별히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37절부터 4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결혼한 남편과의 정조에 대해서 무시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죠.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귀하게 만드시고 광야에서부터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게 하셨고 그들이 만들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성과 도시와 그리고 또한 과수원들까지 전부 다 그냥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기 시작했죠. 게다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번성을 위해서, 번창함을 위해서 주신 자녀들까지 우상을 위해서 드렸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선포를 마지막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신대요. 43절입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의 삶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결론에 이르러도 여전히 음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했고 이제 최후다, 마지막이다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이야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이제는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면서 이들에 대해서 간통한 여자들이고 손에 피를 묻혔다라고 4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판결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빼앗아 버리십니다. 샬롬을 빼앗겨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정과 평화와 기쁨을 모조리 빼앗겨서 공포와 약탈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짓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은 성과 마을과 집과 과수원 그 모두를 빼앗기게 됩니다. 단순히 빼앗기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흔적만 남기고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다른 곳에서 나왔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의 자녀까지도 죽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보여지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향한 경고가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죠. 3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방 나라들이 음행을 본받지 않게 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칼이 되고 회초리가 되어서 그들을 내리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이제는 진행하실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 나라에 우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우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심판의 그 모든 결과 끝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죠. 49절인데요.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던 그 음란한 음행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제서야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강하게 선포하시는 내용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조금 더 우리말로 풀어서 표현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며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그 이야기 속에, 그 선포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관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의 조언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처럼 지금도 저희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와 상황과 형편과 장소에 맞춰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49절의 마지막 경고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 시간 모든 삶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